우리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복종하며 충성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은요, 구원을 위해서 경주하는 과정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수입을 위해 일을 하더라도, 가정에서 부부와 자녀와 함께 생활하더라도 모든 가정은 구원의 과정 중입니다. 비전을 아무리 내가 성취를 하더라도 그 비전을 성취하는 것이 구원의 여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꿈과 목표가 있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우리 자신을 달리게 만들고 달란트를 활용하게 만드는 일을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우리의 구원 여정을 앞당겨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 모든 구원이 창세전에 확정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지만 아직까지 전투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칩니다. 그렇죠? 우리 지난주 봤잖아요. 그렇죠? 계속적으로 우리는 전투 중이에요. 전투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오늘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그 싸움이 없이 내일로 미루는 전투는 없어요. 미루면 끝납니다. 전쟁을 어떻게 미룰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매 순간순간 말하고 행동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흔적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굉장히 소중한 전쟁 중에 전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구원을 온전히 또 성취하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계가 있으시죠? 네, 앞에 찬양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넘어지고 연약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이 고백을 떠나서 살 수 있는 성도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입니다. 성령이 일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충만해서 우리를 다스려 가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경주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잘 되어야 우리의 삶도 보람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나중에 먼 훗날 예수님을 볼 때에도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설 수 있게 됩니다. 이 성령 충만이 있을 때에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 삶의 공동체적인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동체 예배. 공적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미하고 신령한 노래로 고백하며 또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 고백들이 공동체적으로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냐 안 충만하냐라는 것을 알려면요,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느냐, 이것이 내 개인이 아닙니다. 내 개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예배드는 이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함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로 묶어서 통일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고 또 입술 가운데 감사를 통해서 서로 바라보며 또 크신 하나님을 높이느냐, 이것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예배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드리는 이 예배, 내가 받고 싶은 그 은혜가 있다 하더라도 공적으로 이 성령이 충만할 때에 우리 삶의 온전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예배를 무시한 상태에서 에베소서에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편지들에서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은사로 연결되기도 하지만 이 성령 충만은 우리 삶의 지혜가 무엇인지, 올바로 전쟁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길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통치를 얻기 위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고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성령 충만은 예배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임재를 사모하는 것이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합니까? 주님이 아시겠죠? 주님이 아시겠죠? 주님이 아시겠죠?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이 확인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 확인되는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따라해볼까요? 관계. 관계. 성령 충만은 관계를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지난주에 보았던 예배라는 것, 오늘 보게 될 부부관계, 또 다음 주에 보게 될 자녀와 직장에서의 관계, 이 모든 것은 일상이지 않습니까? 거룩한 교회이면서도 동시에 일상의 영역입니다. 성령 충만은 교회 안,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면서도 동시에 우리 삶에서 떠날 수 없는 그 관계 영역에서 반드시 확인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서로 복종하는 관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나 혼자만 상대방에게 복종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네 나한테 복종해라 이렇게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복종하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겁니다. 피차 함께 복종하는 겁니다. 일방적이지 않고 쌍방간에 함께 서로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피차간에 하는 섬기야말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여기에 복종의 삶이 무엇인지 굉장히 대표적인 언어로 표현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왜 두려워해야 할까요? 그리스도를 왜 경외해야 될까요? 아버지가 아니고 성령도 아니고 왜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맞나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지만 정말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무리들은 그리스도인 줄 몰랐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수했을 때에, 죽었을 때에, 그리고 부활했을 때에 그때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이 믿게 되었습니다.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죽을 때는 그 옆에 제자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 가운데 등장하는 표현 중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이 표현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 없는 그리스도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에 죽는 이 메시아직 사역 없는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모든 사역은 우리가 아는 대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세전의 사역 가운데 들어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얼마나 은혜롭고 좋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은혜의 풍성함을 담아 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 은혜의 풍성함이 담겼는데, 그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을 살리기 위한 거룩한 하나님의 객관적인 구원의 역사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너무 풍성해서 그리스도 안에 풍성하게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풍성한 사랑입니다. 그때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메시아직을 감당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는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떠나서 인간 예수의 그 모든 십자가에 죽는 사역을 떠난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죽음의 사역을 거쳤을 때에 어떻게 이 땅의 구원의 사역이 펼쳐졌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구원의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는 항상 염두해야 될 부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의 흔적이 있구나. 그 사실이 있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길을 걸으면서 똑같이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느냐, 복종의 길로 가고 있느냐, 십자가의 길로 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에게 요청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이 그냥 피차간에 복종 좀 해라, 잘 죽어야 해,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걸어가야 될 모범적인 그 대상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보다 먼저 복종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드러내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리스도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피차간에 복종을 해야 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서로 섬길 수 있지만 섬기는 것도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고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우리의 영원한 표본이 누군지를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잘못된 거만함이 또 죽어지고 올바르게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도요, 잘 죽는 사람 많아요. 근데 교인은 다릅니다. 죽어주는 게 아니죠. 그냥 복종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이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피차간에 복종해라 라고 하면서 가장 길게 기록되고 있는 그 관계적인 면을 오늘 본문에서는 아내와 남편, 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종의 관계, 섬김의 관계, 희생과 헌신, 수고, 피땀을 흘려야 되는 그 관계를 가장 먼저 부부, 아주 일상적이면서 가장 긴밀하고 가까운 영역에서 성령 충만이 어떻게 펼쳐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22절에 보면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해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여성분들 잘 들으셨죠? 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해라. 죽게 하듯 해라. 남자들도 이야기합니다. 25절에 보면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자기를 주심같이 해라. 여러분, 이 내용을 읽어보면 아내들에게 요구하는 것보다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곱빼기 이상으로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너무 많아요. 당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 사회는 가부장적인 질서가 굉장히 강한 문화입니다. 남편은 가정의 절대 권위자이고 유대인들 안에서도 바리새인들이든 서기관이든 모두가 종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율법을 조금 어기고 아내들이 가볍게 살았을 때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는 쉽게 학대하면서 이혼 증서를 만들어서 여자를 아주 곤란하게 인생을 살도록 망치게 했던 사람들이 남자들 아닙니까? 아내와 자녀는 종처럼 취급되기도 하고 남편은 절대자의 자리에서 살았던 사람이 남편들이고 남자들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남편에게 요청합니다. 아내를 위해서 자기를 주심같이 해라. 자기를 주라. 아내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서 남을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사랑해서 내 사랑을 확인하는 겁니다. 사랑은 남을 위한 것이지 자기 이익을 위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남편은 그 당시에 권력과 권위를 가졌던 아주 악한 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 자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당대의 문화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헌신해라. 죽기까지 헌신해라. 충성하는 것, 그것이 남편이 감당해야 될 몫이었습니다.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권위라는 단어를 찾아보기 어려워요. 남편들 모두가 권위를 부리면서 쉽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남편들은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경고합니다. 경고합니다. 누군가를 군림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남자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안에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 권위로 사람들을 압제하고 누르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죠. 맞나요? 맞습니까? 지키라고 했잖아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도 우리가 전투하며 싸워야 되지. 그 어떤 영적인 존재도 우리에게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누르도록 괴롭히도록 학대하도록 말씀을 짓밟도록 권위 행사하지 못하도록 싸우라고 요청합니다. 피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에베소서에서 요청하는 것은요, 싸움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코앞에 고지가 있다 보니 구원이 완성이 이루어지기 지금 코앞인데, 어디 앞이라고요? 네, 코앞에 있는데 이 코앞에 있을 때까지 마지막 이 전투에서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영적인 존재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부부 관계든 교회 관계든 어떤 관계 속에서든 성령이 일하지 못하도록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학대합니다. 모든 우리의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자신의 발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죠. 권위입니다. 권위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 싸워야 돼. 싸워야 되는 거야. 물러나야 될 부분이 아니야. 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서 이 에베소서만큼 모든 성도들을 평준화시키고 민주주의로 만드는 공동체도 없습니다. 에베소서는 모든 성도들, 각 지위와 직분은 다른다 하더라도 모두가 함께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 창세전에 확정을 지어놨습니다. 확정된 사람들이 어떻게 분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확정된 사람들이 이미 그 안에서 백성이고 시민인데 어떻게 권위를 이 땅에서 함부로 남용할 수 있겠습니까?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 뿐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안에는요, 어떤 권위라는 단어가 자리 잡힐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그 에베소서 읽고 있던 그 당대의 문화가, 로마 문화가 우리 몸에 젖어 있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어서 거룩한 새 사람으로 창조되었다면 그 모든 문화를 버리고 권위라는 문화도 버리고 권력이라는 문화도 버리고 철저히 한 분이신 모든 만물의 아버지신 그분만 경배하면서 똑같이 우리가 서로에게 섬기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이지, 어떤 여자라고 하더라도 자녀라고 하더라도 하대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바울이 명령합니다. 여러분은 부부관계가 어떠세요? 부부관계가 어떠세요? 행복하시죠? 행복하시죠? 네, 행복하시죠? 부부는요, 권위로 상대를 다스려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부부관계는 29절에서 3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몸의 지체이듯 남편과 아내는 하나의 육체이고 서로를 섬겨야 될 대상일 뿐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생각을 장악시켜야 될 그런 리더가 아니라는 것이죠. 질서와 지위가 다를 뿐 서로 섬기면서 서로 희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한다는 것을 믿고 성령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부부관계의 모습입니다. 부부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로운 연합을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부부관계를 떠나서 또 다른 예수와 이 몸된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데는 없어요. 에베소서 안에서는 이 부부관계야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희생을 통하여 완성될 수 있는지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는 그 관계가 부부이고 가정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 그 관계는요, 가볍게 내가 대화하면서 그냥 평생 동안 그냥 같이 동역자로 일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교회가 어떤 공동체의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 두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과 우주적인 교회를 보편적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최소한의 단위인 부부관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는요, 내가 내다라고 이야기하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살다 보면 내가 남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머리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스스로 조금 우쭐대고 권위를 드러내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저한테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했으니까 저한테 좀 있습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입장에 들려지지 않으면 화를 낼 수 있고 감정적으로 마음이 맞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있어서 철저히 내가 남편인데, 내가 아내인데 라는 이와 같은 모양으로 이 모든 말씀들을 희생이라는 것이 지위의 영역으로 대체하라고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남편이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말 자체를 쉽게 인용하고 요청하고 무례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게 권위를 만들으라고 아내에게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이 부분 속에서 끊임없이 남편은 이 지위 속에서 온전한 그 머리로서의 역할들을 지혜롭게 충성스럽게 이 거룩한 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예수님이 섬기듯이 남편은 아내를 섬길 뿐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 입장은 이해해주지 않나? 한두 번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남편의 역할을 잘 못한다고 해서 남편이 왜 그 모양이나 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그 표현은 없습니다. 무엇을 요구합니까? 섬김이고 죽음이고 복종입니다. 서로 잠시 대화를 통해서 불편함이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서로 낮추어서 복종을 요구하지, 삶의 자리에서 상대를 향해서 정죄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이상한 권위를 페미니즘으로 섞어서 만들어 요청하는 그런 본문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저희 집에 아들이 좀 많습니다. 아들이 좀 많아요. 이 아들이요, 제가 볼 때는 순지에 빠졌어요. 순지는 빠져가지고 앞으로 결혼해서 누구하고 살겠노? 이런 이야기를 이제 아내하고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직 멀었지만요. 자기 뜻도 한번 제대로 펼치는 것을 조심스러워하는 이 소심한 애들이 나중에 혹여라도 잡혀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그냥 죄송해요. 그래서 죄송하다 말씀드립니다. 부끄러운 생각도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요, 하나 앞에 해결했어요, 제가. 좋은 남편이 되기를 기뻐하고 좋은 이 머리의 지위를 잘 지키는 헌신을 기뻐하는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좋은 며느리나 기다리고 또 잡혀 사는 것 아닌가, 이런 어떤 생각으로 잘못된 이상한 또 권위의 논리에 제가 휩싸여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일상생활 속에 불신자고 섞여 살다 보면 잡혀 사는 거 아니가? 아들 그래가 되겠나? 이런 이야기들이 서슴지 않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들이 있는 분은 이 아들이 머리의 지위를 잘 지켜서 아내를 위해서 복종하며 살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아들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본문의 요구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그 머리에 지위에 있는 그 남편을 위해 복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 아내, 그 딸이 되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딸이 있으니 더 귀하고 아들이 있으니 조금 시원찮고 라는 이런 개념도 아닙니다. 누가 더 얼마나 복종하기를 기뻐하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성경은 확인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에 대해서, 딸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에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들이, 두 가지 이 성이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종,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처럼 몸된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기를 기뻐하고 자처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과 부모님이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농담이라도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저도 안 하겠습니다. 내 딸 아깝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들 키워놨는데 가더라,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아들이 더 잘 그 아내를 잘 섬기고 그 집안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가장이 되도록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언어가 달라지면 좋겠어요. 부부관계에 우리 또한 달라지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붙건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나이가 젊어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비하면 굉장히 젊습니다. 아직 인생을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젊을 때 잘해놔야지 나중에 밥을 얻어먹는다. 그게 진리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근데 살아보니까요, 주변의 어르신들이 그렇게 조금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딱하고 좀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또한 젊었을 때 잘 못해도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끝까지 남편을 위해서든 아내를 위해서든 충성하고 복종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성경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함께 온전한 복종이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섬기고 어떻게 희생해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되지. 내가 안 좋은 것을 받았으니 안 좋은 대로 대갚아주는 이상한 그 논리, 그것은 조금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있더라도 우리는 마땅히 피해야 될 내용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잘해줘라. 남편한테 잘해줘라. 아내에게 잘해줘라. 그래야지 나중에 밥 얻어먹는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끝까지 죽도록 주님 부르실 때까지 충성해서 에베소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5장을 성취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거라. 복종으로 성령 충만함을 증명해 내거라 라고 기도해서 여러분 부부의 존재와 또 자녀들의 앞길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도록 깨어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